할렐루야. 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비록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을의 그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의미가 있다. 근데 맥주감사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맥주감사는 유대인의 절기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꼭 맥주감사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이 마음이 또 새롭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을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8살, 9살 되면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직장, 또 때가 되면 결혼, 또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각각 인생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년 시간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언제 가득 생기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심리적으로 만 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최악의 사건이 있으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아내를 통해 정말 저도 잘 아는 장로님이신데 안타깝게 혈액암으로 판명받아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도 굉장히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정정하셔야 되는데, 혈액암은 그렇게 쉬운 병도 아니고 암은 또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좋아도 한 가지 악조건만 생기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부정이 긍정을 이긴다는 거죠. 인간 세상은 항상 부정이 긍정을 이겨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 한 가지가 긍정적인 것 100가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 따라가다 보면 감사할 날이 없대요. 왜? 나쁜 일이 계속 생기니까요. 그래서 절기는 나를 정해서라도 감사하며 우리가 부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긍정과 감사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감사 절기가 상당히 우리에게 고마운 절기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6월절과 맥주절, 수장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맥주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알아야만 맥주절까지 연결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하고 유대인의 달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1, 2, 3, 4, 5월 이렇게 똑같이 매칭을 시킨다면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해서 지키는데, 이 6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애국 왕 파라오가 반대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 번째가 다 죽는 겁니다. 아들, 딸이든 누구든 첫 번째 사람이 죽고 첫 번째 짐승도 죽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죽기 직전, 전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방에 발라라. 문 출입구 쪽에 발라라. 그러면 패스오버 6월 넘어가겠다.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은 애굽 사람도 소수. 이 사실을 믿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무조건 유라는 거예요. 조건이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99.99%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지만 애국 백성은 99.9%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바르지 않았으며, 아주 극소수인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왜? 믿고 순종했으니까요. 바로 그날을 6월절로 기념해서 해마다 그런 재앙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날 이후부터
일주일씩 계산해서 7번 안식일이 지나면 49일이 됩니다. 거기에 이 49일째 되는 안식일은 한 번 더 안식일을 더해서 지킵니다. 그것을 50일째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50일째 안식일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바로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총 50일 이후 되는 날이 맥주감사절기로 지켰던 날이고요. 이 날은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해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 또는 이 맥주절, 보리가 이렇게 수확되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 또 77절, 7번의 안식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77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동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사실 이날 사도행전 2장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놀라운 날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바로 오늘이 교회 생일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날, 이 땅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믿는 교회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고 그 건물에 모여서 예배가 시작된 날, 바로 이 날은 교회 생일날이고 감사의 예배, 축제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주일의 출발이고 맥주절은 감사의 출발이고 맥주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 안식일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날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 그럼 그 오순절은 주일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이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도록 허락하신 예배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교회가 시작된 축복의 날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절기를 정기적으로 정한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정해서 환경이 좋은 시기에도 감사하고 환경이 혹시 나빠도 그때가 감사절기며 감사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을 감사로 뚫고 지나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잡지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패션 잡지인데 이 엘르라고 하는 잡지에 아주 유명한 편집장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하여튼 희귀한 병인데 몸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의식만 살아있어요. 눈하고 이렇게 눈 뜨고 의식만 살아있어요. 침도 삼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침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음식도 삼키지 못해요. 파이프를 통해서 음식을 이렇게 죽처럼 해서 목에다 일부러 주사기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대 초반에 엘르라는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이면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고 외모도 또 탁월해서 프랑스 사교계에 상당히 알려진 인물로 그리고 유망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희귀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들어 누웠는데 죽을 때까지 나을 가능성이 없어 지금도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딱 하나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십니다. 희한하게 오른쪽 눈도 깜빡임이 없어요. 사람이 눈을 이렇게 열고 닫아줘야 되는데 왼쪽만큼은 혼자 뜨고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눈썹으로 사람들이 뭘 질문할 때 맞으면 한 번, 틀리면 두 번,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주고받다가 이게 굉장히 똑똑한 지인이 이 눈꺼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면 이 가나다 알파벳을 순서대로 넣어준 거예요. 2번 하면 기억, 3번 하면 리액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과 장 뭐 이렇게 스펠링을 다 넣어줘서 그걸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대화가 성공하니까 나는 누워있지만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으로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 눈꺼풀을 깜빡여서요.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 기사에서 몇 년간 집필해서 아주 얇지만 책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그 책 안에 그가 이런 말을 담아놨는데 굉장히 가슴이 저밉니다.
40대 초반의 전신마비로 나는 왼쪽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정말로 딱 한 가지 희망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만약 내게 205인 침만 삼킬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우리는 매일 침을 삼키고 삽니다. 그러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매일 깜빡거립니다. 그러나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몸이 다 건강하여 오늘 교회에 스스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 긍정을 이기기 때문에 안 좋은 조건 하나가 내게 있는 수많은 수천 가지의 감사 조건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내게 있는 건강을 삼키고 자녀의 화목을 삼키고 다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 문제 하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내게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삼켜버립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지배받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부정 중에서도 최악의 부정, 온몸에 문둥병, 극심한 이 피부병에 걸린 그리고 나을 가능성이 없는 치료된 적이 없는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몸이 썩고 코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이게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피부병에 걸린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고 같이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가족과 분리됐고 사회와 분리돼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이나 들판이나 광야에서 땅속 굴이나 이런 데서 살았어요. 나병 환자가 되면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였어요. 신분도 필요 없어요. 왕족이어도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고 거지 출신도 나병 환자예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데 원래 건강한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사람과 유대인 정통 사람이 절대로 어울리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저 개 같은 사람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개와 같이 여기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않죠. 근데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과도 같이 어울려요. 왜? 외롭거든요. 버림받고 나니까 신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신분도 피부 색깔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병 걸려서 버림받았다는 그 아픈 이유 하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끼리 동병상련 같은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어울려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배고픕니다. 그런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걸이라도 하려고 이 사람들 사회 속에 들어가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다는 외침으로 알려야 됐고 사람들은 먹을 것 대신 돌을 줬습니다. 그것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그 가운데 혹시 지인을 만나면 그 지인은 돌 대신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맞아 죽더라도 가서 먹을 걸 얻기 위해 구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 하나 얻어오면 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이 돼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슬프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문둥병입니다.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친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평면적인 글씨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실제로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막 목이 터져라 몇 번이나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옆에는 수천 수만의 군중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의 기적과 치료를 보기 위해서. 근데 문둥병 환자는 사람 속에 못 들어가니까 멀리서 10명이 동시에 외친 거예요. 목숨 걸고 외친 거예요. 10명이 외친 거예요. 그 간절함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 간곡함을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간절히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르짖음에 그 간절함에 주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예수 선생이여라고 사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Jesus Mas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Master 주인이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티처나 선생님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메스터여 나의 온전한 지배자여 내 삶의 통치자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변화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나쁜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이 그들을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보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아픔을 겪었고 아픔 때문에 결사적으로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받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영원한 구원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조건들, 최악의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돌파하면 그 또한 감사의 조건으로 승화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지난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의사가 아니라 저희 같은 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다 치료됐다 안 됐다를 선포했어요. 피부병이나 그냥 몸을 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서를 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문둥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어딜 가도 나 치료받았다. 제사장님이 이걸 주셨다. 그러면 그날부터 사회복귀, 가정복귀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막 뛰어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치료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뛰어갔어요.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문둥병 환자인데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믿고 달려간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치료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치료될 걸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상황이 바뀌기 전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먼저 환경이 나중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고 가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믿고 달려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달려가는 중에 몸에 있는 질병이 딱 나은 걸 느꼈어요. 왜 몸이 아픈 사람이 어느 순간 약 먹고 주사 받고 나면 몸에 있는 그 고통이 싹 사라질 때를 느끼잖아요. 진통제 맞으면 그걸 몸이 느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끈적끈적하게 아팠던 그 아픈 게 싹 빠져나가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시원해지는데 어머 손이 어린아이 손처럼 아주 부들부들하고 우유빛이 나는 거예요. 원래 막 이 피딱지가 져있고 고름이 나고 이랬던 손인데 옆에 사람 얼굴 보니까 다 얼굴이 반들반들 예뻐졌어요. 이 껍질이 다 벗겨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 미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치유됐구나. 9명은 미친 듯이 가족을 만나고 또 사회를 복귀하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감사할 생각을 아직 못했어요. 나중에는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못했어요. 달려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딱 한 사람, 한 남자만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얼른 완쾌 통보를 받고 가족에게 가야 되는 격리수용 끝내고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제사장 만나기 전에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가서 엎드려 감사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 중에 하나.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는 9명은 어디 가고 이 한 사람밖에는 감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게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원리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기적은 그럼 일어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적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만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로 해야 됩니다. 보이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보이는 물질로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선물로 합니다. 아니면 밥이라도 사주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은 가진 게 없잖아요. 거지로 살았고 병든 자로 쫓겨 살았으니 아무것도 예수님께 감사의 선물을 할 수 없으니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춰 돌아와서 말로 감사하고 엎드려서 절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치료의 은혜에 감사하며 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하면 됩니다. 말로 하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현될 때 감사는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는 쓰여질 때까지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는 말로, 글로, 돈으로, 선물로,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때 감사로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65쌍의 부부를 연구했답니다. 이 65쌍을 두 그룹으로 각각 나눠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반 그룹으로 그리고 반은 거의
우리나라의 경상도 분들처럼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 그래서 감사하든 사랑한다는 표현이 거의 없이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눈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두 그룹의 차이가 10배 차이 났다. 10배 차이.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자꾸 말로 뭔가 자꾸 표현하는 그룹은 10배 더 긍정적이고 10배 더 강한 사랑과 그 좋은 관계가 형성됐고,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안 한 관계는 오해가 쌓이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확률이 10배 더 커졌다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표현하는 감사,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감사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취급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중국 쪽에 있는 수많은 흥망성쇠한 나라에게 찬탈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꼭 여자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싹 다 데려갔어요. 부녀자든 애들이든 다 데려갔어요. 그 여자가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분들 중에 잡혀갔다가 정말 운이 좋게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 이 조선 사회가 그분들을 환영해 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환양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국에 끌려가서 몸 버리고 거기다 아이도 낳고 그랬다가 도망온 사람을 오히려 더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준 나라가 아닙니다. 돌 던지고 그리고 아주 혈통이 망가졌다고 무시하고 집안에서도 내쫓았어요. 다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산속에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배척받아 죽어간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 역사상의 아픔으로 있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인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라는 큰 대국에게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망합니다. 그리고 망했을 때 이 아시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남아있는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 독해요. 지금도 시리아 사람들은 법이 엄합니다. 사람들을 매질러하고 막 공개 총살하고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싸그리 죽이고 아니면 노예 삼고 여자들은 다 자기 부인이나 종을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에 살던 여성들은 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환양년이 된 겁니다. 다 혈통이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상종을 하지 않아서 담을 싼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개로 불렀고 실제로 개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큰 병을 고쳤으니까 감사한 게 맞지. 근데 잘 보십시오. 문둥병만 고침받았어요. 아직도 개입니다. 아직도 사마리아인, 죽을 때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혈통적 꼬리표는 그는 안 없어집니다. 아직도 개무시당하는 개와 같은 존재고, 그리고 아직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뱅입니다. 직업도 아직 없고 병만 나왔어요. 딱 한 가지 조건만 좋아진 거예요. 딱 한 가지 좋은 조건만 생긴 거예요. 나머지 조건은 여전히 다 나쁩니다. 한 가지 딱 좋은 조건 붙들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는 딱 한 가지 좋은 조건 붙들고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좋은 조건만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자녀가 말썽 피우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몸이 또 안 따라서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조건이 좋아서 언제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조건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정해놓은 절기마다 감사하며, 또한 비록 딱 한 가지 조건이라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부정적인 조건 100가지를 버리고 그 한 가지 조건 붙잡고 감사하며 100가지의 어두운 조건을 뚫고 지나간 영적인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동안 이렇게 거의 7, 80년 동안 전쟁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24시간 아무 때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런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3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고, 30년 이상 흉년이 없었던 적이 없고, 30년 이상 돌림병이 없었던 적이 없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이 세대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시기이니 이 시기를 감사하며 그리고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7,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잘 화를 내거나 또 주님이 잘 충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배은 망덕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엄히 왜 그랬냐고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9명이 우리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하는 게 많지 있는 것에 감사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그 아홉이 접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모든 조건이 다 나쁘고 모든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 좋다고 감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아홉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마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반성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나쁜 일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한 가지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연구해 보니까 행동을 바꾸면 마음과 삶이 바뀐다는 거죠.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집단 치료할 때 그들의 행동을 바꿔줘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마음이 안 바뀌어. 계속 우울해.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한 말을 서로 얘기하게 하고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일기로 쓰게 하고 몇 달 반복했더니 대부분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꿔줄 때 그 행동이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면 감사한 행동으로 바꾸면 그리고 긍정의 행동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도 따라간다는 여러분 새로운 주장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은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반대로 설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이 고백의 시를 쓸 때 그에겐 다 부족했습니다. 왕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쫓길 때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거지처럼 살 때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여 3,000명의 군인이 포위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목숨을 노린 자들이 늑대처럼 일대처럼 온 나라에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처참한 상황이 되어서 먹을 것도 참 쉽게 얻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인데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그에겐 가난이 있었고 쫓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궁핍감이 있었고 왕의 자리도 아닌 거지처럼 그렇게 쫓기는 죄인이 되어 도망다녔지만 여전히 사람은 나를 쫓을지라도 나의 원수들과 대적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부정적인 조건을 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고백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동방의 가장 부자일 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시기하여 하나님 앞에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한번 다 뺏어보십시오. 그의 재산, 그의 가정, 그의 자녀. 그래서 다 뺏어갔어요.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한 번에 다 불타 없어지고 도둑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득득 긁으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양할 것뿐이로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삶의 가장 처참한 시기도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왜? 물론 삶은 어려워서 그 삶 때문에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할 수 있던 조건은 다 뺏겼는데 하나님만 뺏기지 않았어요.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없어지지 않았어. 그럼 놀라운 거 자기도 자녀 10명을 잃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재산 다 잃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난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구나. 거기서 신앙이 검증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몇백 가지 좋은 조건이 우리를 감사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린다. 문둥병자 9명은 질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은 역시 질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 있습니까? 그도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결국 병이 걸려도 죽었고 치료받았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달려갈 길의 끝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는 질병도 치료받았지만 그 영혼도 치료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건강도 회복했지만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을 갖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니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갔던 9명의 문둥병 환자는 우리가 볼 길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감사의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부활절 예배, 이런 모든 예배가 성탄 감사 예배도 마찬가지 축하 예배지만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감사하면서 우리 부정적인 요소들을 뚫고 지나가기를, 믿음으로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감사한 일들 소소하지만 또 큰일 잘한 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에 변화가 있었어요. 느끼셨나요? 대문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대문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저쪽 카페 쪽 대문 하시면서 교회 쪽에도 대문이 있으면 예쁘지 않겠냐. 그래서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우람하고 예쁜 대문이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대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닫지 않고 항상 열어놓습니다. 주야에 기도하실 분들 마음껏 오셔서 그 영적인 대문을 통과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척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한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다니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건물을 새로 지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랬어요.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오면 좋은데 왔다가 많이들 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크고 그 위치도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교회에 정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이 크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사인데, 그리고 여기는 뭐 시내 중앙도 아니고 어쨌든 약간 외곽인데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와서 또 예배드리고 함께 정착하신 여러분들께 저는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함께 동역한 우리 전사님들과 사역자분들, 또 예배 함께 드리는 주회종들께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저희가 9명 되시더라고요. 장혁재 교수님도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신 천정자 전사님까지 다 합치니까 신학을 공부한 분이 9분이에요. 저까지. 전교인의 4분의 1, 5분의 1이 이게 새싹처럼 자라는데 목회자 그룹이 있다는 건 목회자 수만큼 성도 수도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얼마나 감사해요. 꽃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봄날이라 얼마나 예쁩니까? 가꾸느라 고생하신 분들의 손길이 저렇게 아름다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너무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어디 놀러 갔는데 첫째, 둘째, 셋째 딸을 다 잃어버려서 저희 안식구랑 제가 아이들을 찾다가 못 찾고 깼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막내가 제 옆에 자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꿈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세 딸이 건강하고 예쁘게 저렇게 화목하게 잘 곁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범한 일상이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대단한 거 찾기 전에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분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출생 19개월 만에 청각을 잃었고 시각을 잃었고
그래서 언어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의 명언은 읽을 때마다 가슴을 울립니다. 너무 좋은 명언이 많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몇 가지 명언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삶의 여정을 겪으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언어를 점자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헬렌 켈러는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3가지 악조건을 뚫고 다른 좋은 조건들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이끌어가며 자기 외에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삶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며칠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난 극복의 이야기로도 가득합니다.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라. 만약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리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행복의 문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제 가슴에 너무나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딱 3가지 조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악조건을 뚫고 그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긍정적인 조건을 붙잡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간 한 여인, 세계 100대 위인의 고백입니다. 악조건은 우리 삶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딱 한 가지라도 좋은 조건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을 뚫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주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